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만약에 뽑는다면 그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로마서를 또 줄이면은 그게 뭐가 되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갈라디아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의 내용이 이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병합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영적 전쟁이냐? 거짓 복음하고 참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참 복음이라고 그러고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으로 바탕이 되지 않은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따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요, 외형적으로 모습을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거짓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참신앙하고 거짓신앙, 참복음하고 거짓복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부딪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정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늘 순회 이렇게 복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바울은 평생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에 공통점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한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요, 그 전에 세워놨던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는 거는 왜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냐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외 없이 그냥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 가지고 바울이 잘 가꾸어 놓은,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꽃밭을 잘 가꾸어 놨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꽃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계속 오염을 시키고 훼손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거짓 복음이냐? 그걸 이걸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더 쉬운 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뭐라 하면 너희들 예수 믿냐? 잘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바울 선생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진 않은 한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첨가해서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잘 들어서 잘 배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미처 가르쳐 주지 않고 바울이 떠나버리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그냥 귀를 솔깃하고 듣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 야,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이 기독교가 어디서 나오면 유대교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유대교의 좋은 전통 중에 특별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율법이고, 율법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 할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몸에 뭘 남겨야 되면 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이 신앙이 지금은 좋을 때지만 너희들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되면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겠느냐? 뭘 보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겠느냐? 그때 너희들 몸에 난 표시를 보면, 할례의 표시를 보면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참된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안 넘어갈 성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뭐냐면 유대교 전통 안에서 교회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영향을 완전히, 우리는 할례하면 나쁘다라는 얘기를 처음서부터 우리가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계를 세워놓고 벽을 세워놓고 우리가 거리를 띄워놓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문화권 안에서는 이것이 쉽게 그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한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그들이 그 소시에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가짜다 이러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할례파, 무할례파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파당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는 어지럽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되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마치 어떤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를 썼냐면 거짓 복음으로 넘어간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하고 절교하는 심정. 너희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깨달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절교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심겨놓은 거짓 신앙,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참 신앙, 이것들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그들의 교회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참 복음이라고 하는데 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참 복음이 뭐냐, 그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특징적으로 몇 가지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만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 참 신앙, 조금 글씨가 한글을 그림 파일로 만들었더니 조금 분명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참 신앙은 뭐냐면, 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그리고 참 신앙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걸 바라보고 그걸 표대로 삼아서 쫓아가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그게 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이 전해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의 특징은 뭐냐? 거짓 복음은 전부 반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에 그들은 뭘 강조를 하냐면, 야, 십자가 그거 나 인정한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거기에 너희들이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동의하지만 나중에는 뭐를 더 강조하기 시작을 하냐면 율법을 더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심어준 거짓 신앙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하늘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심어주는,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심어준 거짓 신앙의 특징이다. 성령, 오직 성령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이 제일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땅의 것이 중요하겠죠.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가치나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신앙을 심겨주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참 신앙을 가르치는 사도들이나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사도들이나 겉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들에게서 다른 점이 없어요. 같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동일하게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뭐냐면 예배가 있고요, 그 안에 기도가 있고요, 그 안에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아멘 아멘 해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멘 아멘 해요.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얘기하면 거짓 복음 사람들 노멘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것으로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어쩌면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전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참복음하고 거짓복음은 아예 그 근원 자체부터가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참된 복음, 참 신앙은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거짓 복음은, 거짓 신앙은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냐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거짓 복음이고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영적 치열한 전쟁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장 7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몇 개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복음의 전부, 복음의 진수,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보면 참복음하고 거짓복음하고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양으로 보면. 그래서 참복음과 거짓복음은 변형은 없어요. 변형. 형태가 바뀌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에는 변화가 없어.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하고 거짓 복음, 참 신앙하고 거짓 신앙은 변형은 없는데 뭐가 있다? 변질이 있다는 거예요. 변질은 뭐냐면 그 안에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와 십자가. 그 예수와 십자가가 변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변질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더러워서? 아니에요. 그럼 왜 그들하고는 이렇게 왕래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을 교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말 몇 번 섞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들어간 사람이 성도들만, 평신도만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 신학 박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 아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때도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어떤 여자 신대원생인데, 이제 우리는 신대원생들끼리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른대. 나는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줄 저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여러분 거기에 솔깃솔깃해져요. 마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란하는 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신천지 보세요. 저한테 편지 오는 게
얼마나 자주 오는지, 지속적으로 오는지 몰라요. 손편지로 썼다가 컴퓨터로 뺀 글씨로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어떤 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으로 오고, 어떤 거는 어쩌면 손 저기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저기다가 봉투에다 넣어놓고, 아니면은 교회 앞에 저 입구에다가 던져놓고 가고, 막 지속적으로 그래. 목회자들한테도 그런다고요. 그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게 진짜 참신앙이고 참 복음이라고 한다면, 참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지. 왜 자꾸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거기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교란하게 하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면 변질시키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의, 거짓 사도들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애초에 출발부터 그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시각각적으로, 지금 이 전쟁은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거짓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막 교란시키려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매해갖고, 우리는 우둔해갖고 이게 전쟁인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게 영적, 지금 자기 저쪽에서는 전쟁으로 여기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지금 막 대포를 쏘고 곡사포를 날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포를 쏘고 있는데, 정작 지금 기성교회는 그걸 맞으면서도 이걸 전쟁으로 여기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고, 아유 그딴 데 안 가면 되지, 그딴 데 그냥 기도 안 기울이면 되지,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면, 그러면 깨어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면 그 전쟁을 준비해야죠.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상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교회는 그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면 그 교회는 100점 100패야. 그건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교우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뭐냐면 참 신앙이에요. 그게 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면, 그러면 그들은 뭐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또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우리로부터 받은 것 외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또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기억해라 하면서 또 한 번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계시로. 이건 무슨 말이면 주님이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또 알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들은 다 무엇이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일 뿐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니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복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자기가 그들에게 심어줬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아들,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렇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제가 기록을 안 해놨나? 안 해놨군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면서 자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사라예요. 그렇죠? 사라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아서 얻었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무엇을 대변하는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복음, 참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아들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몇 세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이 집안의 장자 계승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았냐면, 내가 우리 주인의 길을 이을 자야, 상속자야, 이러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버렸어. 그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자기의 장자 계승권이 싹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면 그때서부터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희롱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네가 태어나서 내가 얻어야 될 거, 내가 가져가야 될 거, 네 놈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 내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막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막 희롱해요. 학대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죠. 가정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지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율법주의 신앙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참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 같이, 희롱하는 것 같이, 괴롭히는 것 같이, 전쟁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에는 뭐가 있냐면 참신앙에 대해서 거짓 신앙이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계속 희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저는 승질이 날 때가 있어. 딱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이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편지 내용만 봐도 딱 알 법한 그런 수준의 글이에요. 편지 글이.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기성교회를 그들은 뭐라 하냐면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를 거기다 희롱을 해요. 어떤 때는 화가 나.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제가 그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초짜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법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희롱을 해.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목회자들은 아주 가소롭게 여겨. 그러면서 마치 투가 어떤 투냐면 나에게 와서 한 수 배우라는 투예요.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오늘날도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 또 한 부류 있죠. 예수님 시대 때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자체예요. 참신앙의 자체예요. 근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그 참신앙이 나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공경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니요. 적대시했어요. 공격했어요. 조롱했어요.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뭐냐면 이런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체계와 참 신앙 체계, 이 체계는 이 둘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은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태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신앙 체계는 여러분 절대로 서로 이렇게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림.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참 신앙하고 거짓 신앙하고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노란 줄이 두 개가 쫙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보이죠? 이 노란 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도로를 가다 보면 길바닥에 노란 줄로, 노란색 실선으로 두 줄이 쫙 그어져 있는 도로가 있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줄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줄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말이에요. 절대 뭐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건 둘이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섞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신앙의 체계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의 체계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게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과 말을 섞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4절. 제가 2절 읽을게요. 여러분들 3절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4절에 2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 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내가 예수 믿는데 뭐 할례 그거 뭐 하나 하면 어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 자체가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뭐가 중요하면 할례를 어떤 의도로 받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할례도 안 하는데 뭐 우리한테 무슨 뭐 할례 얘기를 왜 하냐고 뭐.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짓 복음의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참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 신앙 하나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전부 참신앙을 다 어떻게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의 수제자가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녔어요. 복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이방 도시를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찾아가거든. 근데 유대인들을 찾아가면 바울은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했어요. 바울은 할례를 했어요. 그럼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했는데 그 바울은 문제가 안 돼.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뭐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할례자인 디모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놈은 무할례자잖아. 저놈 할례를 안 했잖아. 그럼 할례를 안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할 수 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를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할례를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4절에 가보니까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건 바로 뭐냐면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된 자로다? 떨어진 자로다. 그럼 뭐야?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할례를 해가라고 했으면, 너 가서 할례해. 안 되겠다. 너 불편해서 안 되겠다. 너도 할례해. 그렇게 만약에 그에게 할례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바울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한다면은, 바울은 뭐가 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례 자체가 중요하게 아니라고. 어떤 의도로 할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는 뭐였냐면 그런 할례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냐면 순전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건 무슨 문제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혀 다른 의도라는 거야.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잘했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구원받아야 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 더 있어. 바울은 그 얘기 안 했을 거야. 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거 율법이다.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를 유혹한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2절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써 있죠.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가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할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했어요. 성경엔 개라고 돼 있지만 그걸 우리 생활 언어로 바꾸면 개에다가 전미사가 붙어요. XX.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말 안 해도. 에? 뭐 알면 좀 안다고 이렇게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꼭 뭘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야. 무슨 뭐 쩍쩍쩍쩍쩍쩍 뭐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여러분 듣기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고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을 해가는 거야. 야, 예수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래야 구원받지. 근데 믿는 부족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 좋은 전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 율법이 왜 나빠? 율법 좋지. 아,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야지. 아, 율법을 지키면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해져. 우리가 더 의로운 자가 돼. 우리가 더 거룩한 자가 돼. 그러면서
할례를 허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 사람이고 끊어진 사람이고, 은혜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다? 떨어진 사람이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부족한 것 없다. 더 채워야 될 거 없다. 추가해야 될 것 없다. 보충해야 될 거 없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교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영적 전쟁을 거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교회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치지? 우리 쪽으로 와봐. 우리에게 더 확실한 걸 가르쳐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말씀,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충 걸렁걸렁 설렁설렁 예배당을 여러분 쉽게 재미나게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면서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 다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일은 더 빈번하게, 더 활발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을 직감적으로 바로 깨닫고 이 전쟁을 대비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